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 사도행전 14장 함께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와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바다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마지막 세 구절 26절부터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로 앞장인 13장에 이 안디옥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서 그 5명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 주께서 행할 일을 위하여서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여서 따로 세우라 라는 명령이 있었죠. 그거에 순종해서 금식하며 이들에게 안수하여 세우니 이들이 사도로 파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송돼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저쪽 육로 지역 아달리아 비시디아 막 이런 지역으로 진행을 하게 됐죠. 그러한 것이 13장에 이어서 이 14장에도 나오게 되고 이 14장 말미에는 다시금 돌아와서 그 일을 형제들과 나누고 함께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러한 기결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따로 세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지역에 이렇게 진행되어져 갔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직임대로, 그 역할대로 배치가 되어지고 그것이 팀 사역으로서 같이 구성이 되게 될 때 이러한 강력한 역사가 진행되게 되는 그러한 진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진이 그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면 거기서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될 사람들을 파송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뒤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강력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뒤흔들어 놓고 또 다시 와가지고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 계속해서 이것이 더해져 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같이 세워져 갈 때에 그 오중 직임을 통하여서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 직임이 나와 있고 12절에는 이것의 목적이 나와 있죠.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다. 이것이 안디옥 가운데는 강하게 세워졌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파송되어질 수 있었고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엄청난 그 수확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함께 그것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13장에 이어서 14장 1절에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제 또 이고니온 지역으로 가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 그러니까 헬라는 이방인의 대표적인 그 대명사였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허다하게 또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도 강력하게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렇지만 또 대적하는 일도 있어요.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거기엔 또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그 방해 때문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우리의 삶을 걸고서 진행시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불러 행하는 그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이 둘을 따로 세우라고 명하셨고 그 명령 따라서 금식하며 안수하면서 파송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합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가 그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 나라에 순교의 상급을 받고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고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거예요. 사실 이 삶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계속해서 섬겨 나가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도 지셨고 그래서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고 그러고 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막 말씀해 주시고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이거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그 결론적인 말로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기는 것은 나를 증거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사실은 주인이시고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증언할 때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오는 일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섬기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고 또한 그 나라와 소통하며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문이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죠. 그렇다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있는 걸 보면 볼수록 더 주님을 알려야 되는 거죠. 더 주님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3월 1일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던 그 99주년이죠. 올해는. 내년이 100주년입니다. 근데 올해 3.1절, 99주년 3.1절에는 이제 저 북한의 악한 테러 정권은 무너져 내리고 북한의 그 주민들에게 복음의 자유가 임하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전 10시에 모든 그 전국 각지에서 같이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그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 수단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그날 할 겁니다. 한 곳에서는. 그것이 굉장한 선언이 될 거예요. 복음이 선언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이 구절들에서 봤듯이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을 보이시죠. 그 기적들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증거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확증을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저 악한 테러 정권은 사이비 종교죠, 사실.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만의 그런 사상으로서 자기네들이 똘똘 뭉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김일성을 신격화해가지고 그 아들들을 일단 그 왕의 자리에 이어 앉게 하면서 김일성을 하나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입니다. 사이비 집단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전할 때 거짓은 깨어지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김일성은 아주 후대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이후로 몇천 년 이후에 그냥 태어난 한 사람일 뿐이에요. 김일성도 죽었잖아요.
죽은 시체가 전시돼 있죠. 근데 무슨 신격화를 합니까? 아주 집단적으로 아주 미혹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또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증거하는 곳에 능력을 나타내사,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인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들을 깨트리실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막혀질 수 없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담대히 서는 것이에요. 그 사단은 대적하며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그렇게 위협하면서 그렇게 사람들로 말미암아 물러서도록 만들게 하려고 하지만 그건 종이호랑이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왜? 사단은 창조의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피조물의 하나일 뿐입니다. 피조물의 하나일 뿐이에요. 피조물 중에서는 능력이 좀 있죠. 근데 그걸 갖고서 헛짓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십니다. 모든 걸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덤벼서 살 존재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그리고 결국엔 우리의 목숨을 또한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으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걸 아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계속 거짓으로 가장하면서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내가 널 잡아먹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거에 굴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이시고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너가 날 죽인다고 나의 영혼을 뺏어갈 수 없고,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 삶이 드려져서 나는 부활로 나올 것이다. 나는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서서 그 사단의 위협에 콧방귀를 끼면서 그냥 그것을 뻥차버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순교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살아남아서 증거하게 하시면 살아남아 증거하다가 주님께 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경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경주를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주를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레이스가 끝나는 날까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먼저 올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먼저 올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올 때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중단 없이 그 레이스를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십니다. 그 표적과 기사를 이 통로된 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사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통로된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표적과 기사를 이루셔서 친히 증거를 하십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그러나 여전히 반대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따르는 자도 있고. 근데 그 전까지, 증거하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반을 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는 거예요.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가질지라도 없는 것에서 지금 생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의 능력이에요,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기서는 알고 도망쳐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또 딴 지역에서 또 복음을 증거해요. 계속해서 이 복음 증거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목숨을 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중에서 아직 피할 수 있을 때는 또 피하면서 또 딴 것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순교의 때가 오면은 그때는 순교를 감당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 위안에, 안위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에 삶의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루스드라에 갔더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예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예요. 나면서부터 그냥 걷지 못하는 자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가 말하는 걸 들어봤더니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그 주님의 명령을 선포하면 이 자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 사람의 상태를 본 거예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는 치유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건져주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영혼의 그 죽음에서 건져주는, 영이 살아나는 그 구원이 가장 중요한 그 역사인데, 그것에 앞서서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질병에서의 구원, 어떤 그 장애에서의 구원, 이 육체의 잘못된 것들에서부터 구출해주는 그것을, 이 자연계는 영의 세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그 형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자는 형태를 나타내주죠. 근데 그 색깔과 질감을, 그리고 입체감을 나타내주진 않아요. 그것까지 표현되는 것은 영의 세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연계의 그 그림자로서 그 형태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구원도 해주시면서, 그 질병에서 건져주시면서 이 영의 구원자가 누군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냥 일어서라 명령하는 거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이 감동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봤더니 영적으로 감지가 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이 선포를 했을 때 그가 이거를 받을 받을 그 부분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본 것이죠. 이 영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라는 것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으로서 그것이 선포되는 것들인데, 그 선포되는 것에는 영의 그 호흡이 불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진흙으로서 사람의 형상을,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육체를 만든 것이잖아요. 만들어 놓고서 코끝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랬더니 생령이 된지라. 이제 영을 가진 존재가 됐어요. 그냥 육체로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은 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동물은 사실 영이 없어요.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땅에서 그 자연계에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건 인간뿐이 없어요. 영의 세계에는 천사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땅에서 또 자연계를 또한 다스리면서 살게끔 만들어진 인간, 이 인간의 이 영의 존재이면서 또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자연계에서 살고 있는 이 인간에게 영이 죽으면 그냥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이 존재는. 그런 존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그냥 자연적인 존재에 그냥 떨어져 버려가지고 거기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게 되는 그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주님을 증거해 줘야지만 주님을 사람들이 영접하고서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다시 살아나야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영의 역사를 지금 순복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리시고 같이 거하시죠. 그러면서 인도해 주시죠. 그 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게 하세요. 어떤 사람을 보게 하실 때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진단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보고서는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영이 거듭난 살아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그 명령이 창조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선포가 그냥 단지 이 소리가 울려서 나오는 그 자연적인 음성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이
이 말씀을 대형케 하시면서 그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타나 보여진 건 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인 줄 아는 거예요. 심과 함께한 자인데 바울 자체가 신인 줄 안 거죠.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말 한마디 선포로. 그러니까 이가 신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고, 이게 저 명품 저 브랜드가 있죠, 또 헤르메스. 사실 이 우상 이름이에요. 그 좋아할 거 못 됩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아예 제사 지내려고 그냥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이런 다른 존재, 다른 어떠한 존재든지 다른 존재에게 이렇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이 그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임하셔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같이 거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들은 자기를 막 떠받든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막 신이라고 막 하면은 지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헤롯은 자기가 연설하는 것에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그러니까 막 우쭐해졌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치심에 그가 죽어 충이 먹었더라. 그 껍데기 죽음 가운데 그냥 처해지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육신의 세계,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그 환호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껍데기인 거예요. 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연계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계에도 주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 육체 가진 여러분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산다. 강릉의 단오제라고 우상숭배하며 하늘의 남신과 여신을 합방시키는 음력 5월 5일에 이러한 행사를 막 100만 명씩 모여가지고 한다 그래요. 그때 일주일간 하는 동안에 그 매출이 강릉시 전체 1년 매출과 맞먹는다라고 해요. 이 우상숭배, 이건 죽음의 길입니다. 그 우상들, 그 존재들은 다 피조된 그런 존재들인데 타락한 존재들이고 그 자들에게 그렇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길입니다. 우상숭배.
창조주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돼요. 그분만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은 다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돌이켜라. 근데 그 돌이키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죄의 값을 갚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세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는 자기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갚아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효력이 그 사람한테 임하여서 죄가 사해지는 그 삶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창조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게 되십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거 외에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악한 일들은 끊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경제적 효과 때문에 그것은 허상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돈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가게 된다는 거.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당장의 돈 그것 때문에 그거를 용인해 주는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 그 주님의 양이 되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 맺을 수 없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 자신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접붙임돼 있어야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왜 그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그 구원의 수단이 사람들에게 제시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이 비가 어떻게 내리게 됐냐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창조주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도 어떤 웃기는 얘기들이 아메바에서부터 진화했다? 헛소리죠. 아메바가 되기 전에 그러면 무생물에서 생물은 또 어떻게 됐으며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되다가 가장 가깝게는 원숭이부터 사람으로 넘어오려면 원숭이부터 사람으로 넘어오는 중간 단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유인원이라고 발견했다라고 하지만 그 유인원은 인간의 과거 체형인 거예요. 그냥. 아니면 원숭이 중에 또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긴 걸 갖다가는 그렇게 껴다 맞추던지 원숭이는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이들이 입증을 못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하나님, 그 창조주 되시는 그분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보여져 사실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창조된 그 존재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돌이켜야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우상의 제단은 깨어버려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래서 돌이킴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고 그분은 죽음 가운데 끝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영을 살리시고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실 통치자이신 거죠. 그 주님의 통치가 펼쳐지면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몸은 여전히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이 땅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들이실 때 그러한 자들로 같이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전엔 피했는데 이번엔 돌에 맞아서 거의 거반 죽게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죽지 않습니다. 나중엔 순교하는 때가 오죠. 근데 아직은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죽지 않아요. 쟤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돌로 친 자들이 있는 곳에 또 들어가요. 그러고서 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또 이동합니다. 그냥 복음 증거에 그냥 이 삶이 드려진 거예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또 이제는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이제 다시 그 보내진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또 여정이 있죠. 그 돌아가면서 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는 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세상 신, 그 공중의 권세자는 마귀가 활개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는 그날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싸움을 싸워야 돼요.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이 없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벗게 되는 때예요. 우리의 자연적인 몸이 죽어서 몸을 벗게 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변화되게 되든지, 그때에서야 이 세상의 환란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죠. 그 전에까지는 이 세상 환란은 있어요.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 영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굳게 하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이 영을 강건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의 아주 주요한 방법이 금식 기도입니다. 육신을 죽이면서 영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니엘 금식과 에스더 단식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영이 강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이 보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소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위하여서 따로 세우라 하신 그 명령에 순복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 수학이 거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갚게 하셨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다시 그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증거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삶,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는 또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이 땅은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 이 자연계는 그림자예요. 그 원형, 그 원래의 것들은 영의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도 완전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 로마 시대에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로마 시대죠. 그 12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신 것. 그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 명칭인데, 그게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가 있잖아요. 로마의 그 국가에 그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어느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또 지역 총독들이 있죠. 그 총독들을 파견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파견해서 뭘 하게 하냐면 그 지역을 로마화하게 해요. 로마화하게 해서 그 황제가 그곳을 갔을 때 자기 나라라는 것을 이제 내세우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역할이 아포스톨로스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포스톨로스, 하나님 나라의 사도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이 세상 나라가 이 점령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것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민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분은 다시 오사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주로서 임하실 것이고 그분이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곳곳에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부터,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주변과 우리의 모든 그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그걸 전파하는 그 복음의 증거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표적과 기사로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증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리라. 어느 곳이든지 가서 증인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였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또한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서 온전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따르는 기사 표적으로 주님께서 친히 이루심을 또한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